우리 조생순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성교회 섬기시는데요. 저희 교회를 이렇게 미니스트리 수원성교 아닌가요? 저희 교회 이제 미니스트리로 같이 오셔서 저희의 이제 같은 동역자가 또 되셨는데요. 오늘 간증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정말 울컥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은 우리 조생순 자매님 같은 분이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전도에 그 동력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희 그거를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교회 우리 멤버분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 영혼 구원, 우리가 구령 사역에 하나님이 동역자로 모였는데요. 이렇게 또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역자분들이 계속 이렇게 모이면은 저희가 더 힘을 받고 저희도 같이 도전이 돼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간증 중에 탤런트 말씀을 하셨는데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그 설교 내용이 또 탤런트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생순 선생님하고 사전에 전혀 이 설교 내용을 나눌 것이 없는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고 또 간증에 또 탤런트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께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다른 종교랑 비교해서 뭐가 제일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전도를 할 때나 또 밖에 나가서 기독교를 전할 때 정말 이런 질문 많이 받고요.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 다른 종교들도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들, 사랑과 평화, 정의 이런 거 다 똑같이 부르짖거든요. 특별히 그 모슬림들 그들도 똑같이 평화 부르짖고요. 윤리, 의식 아마 저희보다 훨씬 더 우월하면 우월했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덕성 그리고 윤리성 그리고 사랑, 평화, 주의 뭐 이런 것이 우월했으면 우월했지요. 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직접 얘기도 많이 나눠봤어요. 우리 캠퍼스에 나온 이 모슬림들, 뭐 인도 사람들, 힌두교도들 그리고 파키스탄 그런데 너무 막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평화주의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우리도 다 똑같다 이겁니다. 모슬림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뭔가 아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기독교는 뭔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그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분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단 한마디 요약하면 그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맞는 말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다 요약해가지고 단어 하나로 말을 해보시오 하면은 뭐 사랑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한데 그 기반을 둔 사랑이냐 이것이 이제 다른 종교와 가장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신이 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온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요 신이 먼저 인간에게 다가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신이 먼저 인간을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신이 불렀다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은 아시겠지만요. 전부 뭔가의 이제 그 인간의 어떤 그 무속적인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샤머니즘 또는 토테미즘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인간이 자신의 그 어떤 부족함을 호소하고 싶어서 막 의지하고 싶어가지고 먼저 인간이 이런 뭐 만물을 갖다 놓고 이제 신이다 이렇게 모시고 또 이제 자연의 어떤 나무라든지 이런 돌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새겨놓고 신이다라고 했었던 그런 어떤 토테미즘 또는 샤머니즘 뭔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뭔가 정령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샤머니즘 이런 것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거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끌까요? 네. 이제 그런 뭐 샤머니즘이나 또는 그런 그 토테미즘 이제 이런 것들로 비롯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원시 종교가 이렇게 발전이 돼서요. 지금 이제 오늘날 많은 이제 종교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기독교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으로 이렇게 찾아온 종교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오신 겁니다. 오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이제 손을 뻗치신 겁니다. 그 전에 물론 이제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창조 이야기 전에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다음에 하나님이 결국은 인간을 다시 또 찾아오신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본질은요, 우리랑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는 과학도 하시고 뭐 생물도 하시고 이제 여러 뭐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그 본질 과학끼리는 이게 접촉이 되나요? 전혀 이게 접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 다른 종류들끼리는요, 공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신데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이 싫어서 너희들 싫어 이제 너희들 죄 졌기 때문에 나는 너희 안 볼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도 우리 죄 졌으니까 못 나가겠네요. 주님 나는 하나님 싫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죄가 들어오면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그러는데 그 속성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하다. 그냥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어떤 표면적인 이 행위에 관한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그건 굉장히 표면적인 것이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그분은 흠이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본질적으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랑 같이 있고 싶으셔도 죄 때문에 못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관계가 단절되는 거고요. 우리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 본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작정을 하시고 먼저 이제 오신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이덴티티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이 삼위일체는 지극히 신학적인 용어지만 성경에 삼위일체 단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정리된 용어입니다. terminology.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좀 논리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설명해 줘봐라고 얘기했을 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독생자는 이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본질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또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본질이 하나이신 아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은 우리의 그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는 너무나 이해하기도 벅차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미스터리하고 신비스럽고 너무 경외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어떤 형태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찾아오시기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났냐? 그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으시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고. 그 다음이 이제 뭐냐? 재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이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우리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 찾아오시는 거, 그 재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말씀은요, 바로 이 재림 때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재림 때 너희들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의 24장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재림의 말세에 대한 징조가 나오면서요. 마태복음 24장 25절부터 25장까지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시면은 인자의 임함이 이러하리라. 번개가 동에서 서쪽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그 배반으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분의 일을 다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또 오신다는 겁니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것이 마태복음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나 또 36절에 24장 36절에 그 시기와 때는 모른다. 그것은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내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올 때 이 재림시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냐면은요, 그때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희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다면 내가 이제 다시 올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지 다시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세 가지를 드시는데요. 이제 그 비유가 25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은 아니고 첫 번째 비유는 그 전에 열처녀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뭡니까? 기름을 준비해라. 신랑이 올 때 기름과 등을 준비해라. 그런데 5명은 다 준비가 됐는데 기름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못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게 다 25장에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아서 주님 앞에,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쫙 모여가지고 이제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둔다. 그런데 양은 누구냐? 의인이고, 주님이 보실 때 의인이고, 염소는 악인이다. 이들은 이제 쫙 갈라지면서 갈 데가 정해지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은 어디로 가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고, 왼쪽으로 구분되어진 염소는 저 바깥 세상으로 갈 것이다. 슬피 우는 거 어디입니까? 거기서는 이제 성경에서는 보통 이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곳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불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 헬라어입니다. 하데스, 저 어두컴컴한 거, 지옥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비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주님이 이렇게 적절히 들어주시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25장에서 재림시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를 서두를 열고 있는 첫 번째 책인 우리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이것은 누가 아니야 난 믿을 수가 없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진리입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요, 특히 사복음서를 주의 깊게 보시면은 사복음서가 무엇과 다릅니까? 다른 성경과. 그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빨간 걸로 이렇게 쳐놔요. 어떤 성경은 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빨간 걸로 쳐놓은 그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직접 선포하신 거, 이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100번을 숙고해도 1000번을 숙고해도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경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지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유독히 더 가슴에 간직하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 때가 다가왔다 이미.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오늘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이 달란트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달란트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달란트 하면 딱 뭐가 생각나죠? 우리나라는 달란트 그러나요? 아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탤런트 그냥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연예인들 막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전부 우리 뭐라 그랬나요? 탤런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탤런트가 우리나라로 번역되면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탤런트 하면 또 뭐가 오죠? 어떤 개념이? 뭐 재능, 뭐 이런 거, 뭐 연애, 뭐 이런 것들, 연애,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이제 그 어원부터 들어가면은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탤런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달란트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이 탤런트라는 말은 헬라어의 탈란톤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탈란톤. 이 탈란톤은요 원래는 그 중량을 다는 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먼저 헬라어로 번역되기 전에 히브리어에서는 키카르라는 단어예요. 이 키카르도 그 금과 은을 다는 중량을 다는 그 단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모세 시대 보면은요 거기 이제 뭐 성경 그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 그 달란트 말이 많이 나와요. 뭐 한순금 뭐 한 달란트 몇 달란트에서 뭐 성소를 주조하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탈란트예요. 키카르.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사용됐죠. 그래서 그 단위를 말하는데 보통 한 키카르가 한 34kg 정도 되는 대단히 그 아주 많은 양의 그 단위를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탈란톤이라는 이제 용어로 약간 좀 변하면서 이것이 단위와 더불어서 통합, 그 당시에 이제 그 통용되었었던 통합, 이거랑 이제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 사용됐던 통화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데나리온이에요. 로마 시대 헬라 그 신약 시대는 헬라니즘 문화라고 해서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에서 이제 통용했었던 그 통화도 화폐 단위가 이제 데나리온인데요. 요 1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달란톤이라고 한 거예요. 탈란톤, 즉 탤런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 근데 그 당시에 그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대충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면은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달란트 하면 이제 돈을 말해요. 그 당시에 단위지만 또 돈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제 talents of money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지금 비유를 드시면서 그런 개념에서 나온 이 달란트 이러한 개념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이제 재능으로 다가오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제 옛날에 이제 어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3명의 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멀리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불러놓고 내가 이제 여행을 갔다 올 테니까 여러분이 내가 맡긴 이 나의 소유, 즉 탈란트, 이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잘 어떻게 좀 해가지고 좀 남겨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갔습니다. 그래서 3명을 놓고 한 명한테는 1달란트, 한 명은 또 2달란트, 한 명은 5달란트 이렇게 주인이 맡겨 놓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돈을 한번 환산을 해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한번 계산해 보니까 2달란트는 12,000 데나리온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만약에 노동자가 하루에 일할 품삯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달란트는 6,000일 동안의 품삯인 겁니다. 그리고 2달란트는 12,000일 동안의 품삯입니다. 이걸 또 연수로 계산해 보면 1달란트는 20 뭐 18년에서 20년, 2달란트는 거의 뭐 36년 정도, 5달란트는요 몇 년이 되냐면은요 90년 정도를 노동자가 하루 일해가지고 받는 품삯의 어떤 그런 양이더라고요. 돈으로 또 만약에 1데나리온을 10,000원으로 친다면은요 어떤 분이 또 이것도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1달란트는 6천만 원, 2달란트는 1억 2천만 원, 그리고 5달란트는 3억이다 뭐 이런 돈인데 오늘날도 이 돈은 많지 않습니까?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말이죠. 그때 2000년 전에 이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 성경에 보면은요. 주인이 맨 처음에 이것을 자기 소유라고 했습니다. 나의 소유를 너희에게 이렇게 맡기고 간다. 탈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소유를 어떤 명목으로 맡기셨냐면 각 사람에 대한 달란트, 재능.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몇 절인가요?
그 14절인가요? 맨 처음에 보시면은 재능대로 맡겼다고 나옵니다. 15절에 어떻게 맡기셨냐면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맡기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주님이 우리의 재능을 이런 식으로 맡기는 겁니다. 당신은 1달란트, 당신은 2달란트, 당신은 5달란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 혹시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다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렇다면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나의 재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요, 재능이 하나예요. 어떤 분은 또 많아요. 우리 그러잖아. 저분은 정말 달란트 많으셔. 이러잖아요. 어떤 분은 재능이 그냥 뭐 한 2-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은요, 내게 아닌 겁니다. 결국은 누구 겁니까? 뭐 우리 부모입니까? 내가 부모 잘 만나가지고 부모한테 유전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 남들에 의해서 내가 인정받는 달란트,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 달란트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잘못 들어가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향하고는 너무 다르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결과가. 그래서 이 달란트를 우리가 받았으면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다음의 비유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차등 있게 주셨죠. 차등 있게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먼저 이제 이 종들의 태도를 보면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5달란트 받은 자는요, 16절, 17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달려가서 장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다시 남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했냐면 또 바로 달려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달려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다시 남겼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달려가다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장사.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달려갔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 주셨을 때, 내가 재능을 받았다고 내가 확신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재능을 이 종들이 이거는 우리 주인이 나에게 맡긴 거니까 내가 그렇지, 내가 빨리 가서 이걸 이제 장사를 해야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으면은요,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나 보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빨리 가서 이것을 장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장사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그 장사할 때요, 이게 이제 장사지만 좀 더 사회적인 용어로 말하면 비즈니스 한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의 목적이 뭐죠? 우리 비즈니스 왜 합니까? 네, 그렇죠. 먹고 살려고 하죠. 그러나 좀 더 이렇게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득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득 안 남기면 비즈니스 왜 합니까? 뭐하러 그거 합니까? 가가지고 노동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비즈니스를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란트 가져가서 이득을 남겨라, 이윤을.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달란트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요, 확신하면은요,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 장사를 했다는 거는 다시 한번 풀면은 그것을 활용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재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윤을 남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딥니까? 첫째는 교회죠.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다 그럼 이윤을 남겨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우리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첫 번째 이윤을 남겨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 남겨야 됩니까? 여러분이 속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구석구석에 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 이윤을 남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뭐냐면은요, 똑같은 종들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 종들 중에 대부분은 다 주인의 뜻대로 한 겁니다. 바로 달려가가지고요,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나고자가 생긴 겁니다. 나고자가. 그분이 바로 이제 한 달란트 받은 분이에요. 나중에 주인이 딱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요.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종들에게. 2달란트, 5달란트는 마스터, 선생님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저렇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막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그런데요, 저는 그 달란트를요, 제가 장사를 안 했어요. 저는 그냥 그거를요, 그냥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거를 묻었냐? 주인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왜냐면은요, 주인님, 제가 알기로 주인님은 남의 것에서 이렇게 몇 절로 나와있죠? 네, 26절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을 풀면은 뭐냐면은 주인님 굳은 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굳은 자라는 거는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몇 가지 의견을 나누는데요. 이제 좀 지금까지 좀 많은 그래도 이제 좀 지지를 얻는 그 의견이 굳은 사람이라는 거는 마치 그 수전도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 주인은 자기는 가만히 있고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들이 일을 해주는 것만 받아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 이제 그런 의미로 굳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변명하기를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걷어들이는 아주 지독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두려워서 주인의 돈을 제 땅에 묻어두고 그래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합니다. 마땅히 내 돈을 그렇게 네가 정말 생각하면 그러면 너 말대로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다시 내가 돌아와서 그걸 찾을 때 원금하고 이자를 내가 받게 하지 그랬느냐 이제 그렇게 다시 주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취리하는 자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취리하는 자라는 말은 이제 단어에 헬러에 이제 트라페지타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환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업자예요.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바꿔주거나 또는
수수료를 받고 이제 돈을 맡긴 사람에게 다시 이자를 주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종들이 일한 것만 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너가 그 돈을 일은 안 하고 일할 필요도 없으면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맡겨서 그 돈을 맡기지 그랬냐. 제 주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너가 나를 믿지 않고 너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일하지 않고 내가 맡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기 때문에 너는 그 이제 결과를 받는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무익한 종을 바깥에다 이제 내쳐라. 그러면서 이 주인이 이제 결론을 내려줍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이 주인과 그 종의 대화를 잘 우리가 이제 깊이 좀 묵상해 보면 그 한 달란트 좀 땅에 묻었다고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인가? 뭐 처음에는 이게 좀 이렇게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이거를 막 읽었을 때요. 근데 좀 예수님이 이상하시다. 뭐 한 달란트는 좀 이렇게 뭐 안 하면 안 되나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좀 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말씀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이 먼저 나가야지. 순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주인은 저런 분이야.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그걸 땅에 묻은 거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해서 일하지 않고 그 일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주님은 게으른 자라고 비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또 판결을 내려주시죠. 일한 자들은 착하고 잘한 충성된 나의 종. 일하지 않고 묻어둔 자는 무익한 종.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유에서는요. 종인데 똑같이 종으로 다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에게 이제 결산을 할 때는요. 쫙 갈라진다는 겁니다. 무익한 종, 유익한 종. 마찬가지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비유에서도 그것이 나옵니다. 양과 영소, 의인과 악인. 그래서요. 결국은요. 우리가 갈 곳은요. 성경에서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하데스. 2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 이 달란트, 소중한 달란트, 하나님의 소유로 받은 이 소중한 달란트를 반드시 열심히 활용하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익을 남겨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예화, 좀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요. 이것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무식한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을 막 예배당으로 전도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글자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와 할머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 전도하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도 막 너무 궁금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 할머니가 너무 전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이 사투리가 맞나 모르겠어요. 오메 목사님 저 사람들이요 내보다 더 무식하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요, 본인이 무식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식하다고 막 선전하는 거예요. 나 같은, 제가 듣기로는 이랬어요, 선수리가. 내 같은 무식쟁이도 나오니까 네 같은 무식쟁이도 나올 수 있어. 이러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많은 분을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요, 이제 어떤 할아버님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그 전에 막 이제 그 망나니 같이 술주정뱅이 이런 분이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요. 또 막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도도 안 했다가 전교인이 다 놀랐습니다. 저분이 아니 어떻게 됐지 저분이 뭐 예배를 뭐 나와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성도들이 아니 근데요 제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할아버님이 그렇게 그 주정분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딱 한마디. 아, 이분은 경상도 분인데 제가 이거 잘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경상도가 뭐 어떻게 되냐. 야들아 내봐라 그랬다는 겁니다.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야들아 내봐라 뭐 이랬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도 이렇게 변했는데 니도 변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오셨겠죠? 그래서요, 네, 여기 이 비유에서, 이 예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이분들도 다른 데로 다 달란트가 있는 것이고요. 무식하던, 그리고 주정뱅이로 살았던 간에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그 성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진 뭐 연체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고요. 단지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남겨드려야 되겠다는 결단만 한다면 얼마든지 많이 남겨드릴 수가 있고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